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터졌고 또 중요한 말씀들을 같이 나눌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9장 말씀을 잠깐 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4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전에 나눴던 것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성경을 해석하면서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예레미야는 우리가 어떤 선지자로 알고 있죠? 눈물의 선지자죠. 중보자죠. 중보자. 이 중보자들이 구약에는 다른 이름으로 불려졌는데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아모스서에 보면 선지자의 역할이 있어요. 선지자의 역할이 뭐냐면 단순히 미래를 예언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고 전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23장에서 잘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전략회의실로 주님이 부르시죠. 거기에 올라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예레미야만 들었던 게 아니에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에스겔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을 통해서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깨어서 부르시고 기도할 제목들을 정확하게 주십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레미야 9장 같은 경우에는 예레미야가 머리가 뭐가 됐다고 말해요, 여러분? 물이 되었다, 눈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기 시작하니까 예배가 그냥 지식의 예배가 아니라 그냥 머리에 모든 것이 물이 될 정도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야. 애통하는 거야. 마음을 찝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이사야 같은 경우에,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요, 말도 안 될 정도로 주님이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호세아도 마찬가지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느끼게 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그것을 우리에게 해석해줬지만 이 구약 시대 때는 주님이 그거를 그들에게 직접 경험하여서 깨닫게 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믿음의 아버지이기만 한 게 아니라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미리 알았어요.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고 나서 아브라함이 뭐로 합니까?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기 시작해. 50명, 40명, 30명, 10명이 있을지라도 주님 이곳을 멸하시겠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해요?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이 역할이 바로 중보자와 친구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의 역할을 가장 깊이 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성경을 강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풀어냅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혹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71회 뭐라고 여러분? 71회. 이 71회에 대한 개념을 자세히 해석한 것은 다니엘이지만 다니엘이 뭘 통해서 요걸 해석했어요, 여러분? 다니엘 9장에 보니까 예레미야서의 책을 읽다가 70년의 횟수를 깨닫고 기도하다가 71회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71회를 풀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예언을 받은 선지자, 그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28장 29장 오늘 그걸 다 나누면 지금 나눌 거 못 나누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입으로만 설명하는 겁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거기에 보면 70년에 대한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70년이 차고 나면 황폐했던 땅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출애굽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부르실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28장 29장에서 이제 70년에 대한 예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30장부터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예레미야 끝장까지는 70년이 찰 때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피고 있는 49장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는 우리가 항상 나누고 있었지만 구약의 성경을 볼 때는 여러분 그냥 그 시대의 이야기로 봐야 돼요? 이중 예언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중 예언으로 적용해야 되죠. 그래서 이중 예언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우리가 이번에 갔다 온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이중 예언으로 성경을 보지 못하니까 진짜 메시아인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적혀 있는데 그 시대의 예언이라고 착각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중 예언으로 두 가지 시점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초림의 시점,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재림의 시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기는
나오는 모든 소선지서, 대선지서가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세히 보면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여러분? 초림과 재림의 중간이란 말이에요. 그 요것에 대한 모든 예언들을 자세히 살펴볼수록 지금이 어떤 때인지, 얼마나 예수님의 오심이 가까이 왔고 그냥 가까이 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뭘 하게 하시느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의 오시기를 예비하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들을 알게 하시는 이유는 주의 오시기를 예비할 자들을 찾고 있는 거야. 예수님의 초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초림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그는 성령, 우리가 지금 보내왔던 오순절 시즌이거든요. 근데 이 오순절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120명을 준비시켰어요. 이 120명을 준비시키기 전에 먼저 누굴 준비시켰었어요, 여러분? 침례 요한을 준비시켜서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고, 예수님 초림 이후에 120명을 준비해서 성령의 임하심을 준비했어요. 이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이 마지막 때 유다의 사자로 오실 그 성령과 성부와 성자의, 특별히 성자 예수님께서 유다의 사자로 일어나실 때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준비할 세대가 침례 요한같이 똑같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야. 근데 그 세대들은요, 여러분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선포하고 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120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지만 항상 그 일에는 사람이라는 통로를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대를 분별하여서 그 깨끗한 통로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에게는 능이 많은 자, 부가 많은 자, 권력이 많은 자 소용이 없어요. 근데 누구를 찾느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뭐를 열어요, 여러분? 눈을 열어요. 다윗도 그것을 사모했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뭐를 보게 해달라 했어요, 여러분? 기이한 법을 보게 해달랐단 말이에요. 법인데 다 똑같은 법이 아니에요. 법이 보아도 보지 못한 사람은 안 보여, 들어도 듣지 못한 사람은 안 들려. 아니, 주님이 도대체 몇 번이나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 때 사람들 심판하시잖아요. 그때 선지자 노릇했던 사람들, 많은 권능 행했던 사람들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주님, 내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들에게 너 회개해야 된다고 수천 번을 말했거든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내가 왜 회개해? 나 구원받은 자인데, 나 주님 만난 자인데, 나 주님의 아들인데.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주님, 내가 구원받을 자인데 왜 버림받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귀가 멀어서 그래요. 눈이 멀어서 그래요. 여러분 보고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보고 듣기 시작할 때 눈이 열리니까 이제는 나를 위한 복음, 내가 복음으로 나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주님을 만나면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이 바뀌기 시작해요. 누구처럼? 룻처럼. 룻이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나의 나라와 나의 백성이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나라.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시작해. 여러분 이것이 가장 축복된 길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길을 먼저 구하니까 주님이 그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갑절로, 내가 무엇을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사람은 왜? 어리석으니까. 근데 주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주님이 우리의 쓸 것을 채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채우면서 주님을 경험했던 것이 구약과 신약의 수많은 선지자와 사도들과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 일이 실제로 마지막 때도 똑같이 일어나고,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은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정말 이스라엘 갔다 오고 나서 너무, 아마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진짜 물동은 하인들은 안다는 말이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이 와닿을 정도로, 우리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같이 기도했던 제목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대한민국과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할 때 지난주, 제가 지지난주죠, 광고 시간에 가기 전에 말했던 것처럼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스라엘 가운데 여러분 결국에는 이란과의 전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그때 이란의 핵폭탄이
박살 난다고 했습니까? 안 박살 난다고 했습니까? 박살 난다고 했어요. 이건 제가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피고 있는 예레미야 49장에 나와 있는 예언입니다. 근데 그 예언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자들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오자마자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 그 다음 장면 PPT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어제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누구를 공격했어요? 이란을 공격했어. 근데 실제적으로 작년처럼 단순히 공격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대로 정확하게 어디를 타격했습니까? 핵시설을 타격하고 군사시설을 완전히 박살내는 군사작전에 돌입을 했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걸 놓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번 이스라엘 선교는요 진짜 정말 특별했습니다. 다른 선교와 달랐고 매 예배 때마다 엄청난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특별히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고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상처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하나님만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길거리에서 외쳤을 때 그들이 듣기 시작하고 그들이 함께 찬양하기 시작하고 진짜 한 세 사람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듣는 사람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10년 전에 예수님을 외쳤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돌이 날라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래 갔을 때도 실제로 3번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을 외쳤거든요. 엄청난 공격들이 실제로 들어올 뻔했는데 그걸 주님이 은혜로 막아주신 거지, 안 막아줬으면 실제로 돌이 날라오는 환경 가운데 아직도 이스라엘에 놓여져 있어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처음 거리에 나가서 외쳤을 때가, 영상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동성애 축제가 6월마다 열립니다. 5월 6월마다 열리는데 그 축제가 들 때마다 이 유대인들도 여러분 동성애 반대해요, 안 반대해요? 네, 종교적 유대인들은 엄청 반대합니다. 그래서 돌 들고 던지는 사람들이 다 동성애 쪽으로 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돌 던지고 있어가지고 우리 쪽에 돌 던지는 유대인들이 없고 세속적인 유대인들만 남아 있었어요. 알리안 유대인들, 이런 유대인들 있잖아요. 까만 옷 안 입고 그냥 평범한 유대인들. 이런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익숙하거든. 왜냐면 알리아였기 때문에 다른 이제 나라들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막 듣는 게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오니까 진짜로 방해를 안 하니까 1시간, 2시간, 막 3시간 동안 예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 시작하고 또 이스라엘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저만 느낀 게 아니라 동일하게 간증한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강력한 임재가 느껴지고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진짜 임재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길거리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의 감동을 주셔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선포했던 이사야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잠깐 짧은 영상에 대해 보기를 원합니다. Especially we pray, every nuclear weapon in Iran, we flee in your name, Jesus. 이란과 하마스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Iran and Hamas totally ruined in your name, Jesus. 주님, 무엇보다 모든 동성애자가 무릎 꿇게 하여 주십시오. Every homosexuality, idolatry will bow down in your name, Jesus. 이게 우리가 붙잡았던 3가지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놀랍게 이 일들이 우리가 돌아오자마자 진짜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와가지고 뉴스를 보면서 너무 계속 소름이 돋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진짜 역사하는구나. 우리가 그 땅을 받고 기도할 때 실제적으로 오순절 시즌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가 움직일 거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이 오순절부터 이제 장막절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제가 주일에 나눌 건데, 이 오순절부터 장막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부흥들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부흥의 시간표를 알리는 것이 이란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평안한 때가 이를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평안한 때가 이르기 위해서는 이란에 뭐가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핵무기가 파괴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붙잡고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다음 장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까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어떻게 할 거예요? 꺾을 것이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엘란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이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란의 힘에 으뜸가는 활, 이게 미사일이란 말이야. 근데 이 미사일을 70년이 다 찰 때쯤에 하나님이 엘람을 꺾으실 건데, 이 꺾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활이 완전히 박살나는, 오늘날로 말하면 미사일가에게 완전히 박살나는 일이 실제로 70년이 찰 때 일어났던 것처럼 71회가 찰 때 똑같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예언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근데 얼마나 정확하게 일어났냐, 다음 장에 보니까 어제 오늘 공격이 이제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 핵심장부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타격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사망을 했고, 다음 장면에 보니까 혁명수비대 간부뿐만 아니라 핵과학자 2명을 정확하게 정밀 타격합니다. 그러니까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정확하게 타격을 해서 죽인 거예요. 그 공습으로 인해서 여러분 핵심장부가 파괴되고 간부가 죽기 시작하고 핵과학자 2명이 사라지면서 이스라엘의 핵무장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야. 그 여러분, 이런 일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정확하게 어떤 성명서를 내느냐,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 작전이 끝나면 핵 위협이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작전은 그냥 한 번 위협을 주고 끝나는 작전이 아니라 정확한 목적이 뭐냐, 핵 위협을 완전히 박살내는 요 작전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그동안 계속 나눴던 것처럼 7년 대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중동 전쟁이 3번이 있습니다. 근데 그 3번 중에 한 번이 3년 전에 시편 83편에서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일어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놀라운 게, 이때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집에 사람 파송했었어요, 안 파송했었어요? 파송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우리 교회가 거의 전쟁을 부르는 교회처럼 이스라엘 갈 때마다 전쟁이 나는 거예요. 진짜 이때 전쟁이 나가지고 우리 못 돌아올 뻔했어요. 그래서 우리 정말 한국에서 비행기를 보내서 일본 사람들이랑 같이 우리가 와가지고 겨우 왔는데, 시편 83편의 이 전쟁이 실제적으로 몇 년 전에 일어났고, 이 전쟁이 하마스의 전쟁이라고 했죠. 하마스의 전쟁이 끝날 때쯤에 하마스의 우두머리가 이란입니다. 그거를 제가 예전에 성경에 제대로 여러분이 한번 해석을 해줬는데 좀 이따 잠깐 살펴볼 겁니다. 하마스의 우두머리가 이란인데, 요 이란의 핵무기가 완전히 박살나는, 이게 지금 시즌이란 말이에요. 요 박살이 나고 나면 이란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누구를 끌어들인다고 했어요?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을 다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요 시즌이 다 끝나고 나면 두중인가 14만 4천 명이 출현해서 3년 반이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과 시간 타임 라인을 나눴었어요. 근데 그 일이 실제로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하마스를 원어적으로 보면 제가 예전에 나눴던 것처럼 아말렉을 뜻하거든요. 이거 시편 83편 잠깐 한번 가볼까요? 시편 83편 가보면 우리가 나눴던 예언들이 나오죠. 근데 그 예언을 살펴보니까 5절부터 보니까 4절부터 보니까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더라. 이스라엘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 연합군이 모이는데 5절에 보니까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뭐 했대요, 여러분? 동맹을 맺었어요. 근데 누가 동맹을 맺었냐?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이게 이슬람 중동 국가들이잖아요. 그발이 레바논 북부이고 헤즈볼라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암몬과 아말렉, 요 아말렉이 하마스라고 했는데 왜 하마스인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루, 블레셋 하면 지금 뭐예요, 여러분? 가자지구죠. 우리 이번에 이스라엘 갔던 분들 갔다 왔잖아요. 이 가자지구에 들어가는데 가자지구 안에 하마스,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가자지구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 그 가운데 같이 있는 아말렉 사람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 모양새가 우리가 지금 3년 동안 보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찾으려고 했는데 그 자료가 너무, 제가 자료만 거의 200기가 넘거든요. PPT 자료만. 그래서 찾으려고 하면 못 찾겠어요. 그래서 다시 쳐봤더니 누가 제 설교 영상을 잘 이렇게 다음 장면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잠깐 설명을 하면, 여기 보니까 에돔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니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포악, 이 포악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하마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포악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누구에게 쓰냐면 에돔의 자손들에게 쓰냐면 에돔. 이걸 잘 기억하세요. 근데 에돔의 자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에돔은 항모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뭐를 행하였대요, 여러분? 포악, 하마스를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하마스라는 단어가 계속 누구와 함께
함께 나오냐면 에돔과 함께 나오는데, 요 에돔이 에서잖아요. 다음 장면에 보면 에서로부터 에돔이 나오는데, 요 에서가 에서를 통해서 에돔이 나오는데, 에서를 통해서 첫 번째 누가 나오냐면 아말렉이 나옵니다. 아말렉. 그렇죠? 창세기 36장 12절을 보면. 근데 요 에돔과 에돔이 에서를 통해 에돔이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아말렉이 나왔는데, 에돔이 여러분 어떤 족속이냐면 유목민이에요. 그래서 한쪽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 가운데 들어가서 같이 삽니다. 근데 여러 나라 가운데서 어떤 나라에 들어가느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아말렉이 광야에서도 누구랑 싸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우죠. 그러니까 강야에도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아말렉이 있다는 거죠. 왜 에돔 지역에 뭐 오늘날로 말하는 요르단, 여기에도 당연히 아말렉이 있겠죠. 또 가자지구에도 에돔의 족속이었던 아말렉이 있는데, 다음 장면에 보니까 그 역사적 증거가 30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30장.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글락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여기 보니까 잘 안 보이실 텐데 시글락이라는 곳이 노란색 쪽에 있습니다. 근데 저 노란색이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가자지구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블레셋 가자지구가 있는 곳에 이 삼손이 치기 위해서 사울이 치기 위해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갔더니 이미 거기를 누가 장악하고 있었어요? 아말렉이 장악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광야에도 있고, 그렇죠? 요르단 지역에도 있고, 또 어디에도 있는 거예요? 가자지구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이 아말렉 사람들이 유목민으로 여러 군데에 들어가서 포악하게 생활하면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 아말렉 사람의 우두머리가 나중에 패권을 잡는데, 어디로 들어가서 그 패권을 잡기 위해서 계속 꼬리를 치느냐? 에스더 3장 1절에 보니까 왕이 아각 사람 함마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만이 누구의 자손이래요, 여러분? 아각이 누구예요, 여러분? 그렇죠. 아말렉 자손이라면, 아말렉의 왕이 아각인데, 아말렉 자손이 유목민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 있는데 어디까지 있어요, 여러분? 아하수르가 여러분 어디예요, 여러분? 페르시아.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이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이 단순히 한쪽에만 머물러 있는 나라가 아니라 아말렉은 중동 각 지역에 다 퍼져 있어요. 그래서 가자지구, 또 헤즈볼라, 또 이란, 후티, 여기까지 유목민이기 때문에 광야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다 퍼졌고, 그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왜? 출애굽기에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잖아요. 아말렉의 전쟁이 이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대대에 계속될 것이다. 실제적으로 그 전쟁이 몇 년 전부터 가자지구에서부터 시작됐고, 가자지구에 있던 아말렉이 약해지니까 누가 도와요? 헤즈볼라가 돕기 시작해. 헤즈볼라의 이 아말렉이 약해지기 시작하니까 누가 좋아요? 이제 이란이 직접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전쟁이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상 계속해서 이어져서 오고 있던 겁니다. 근데 요거를 우리보다 누가 더 정확하게 알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정확하게 알아요. 왜? 우리는 원어를 몰라서 이렇게 원어를 공부해야 하마스의 원이 여기서부터 나왔구나 라고 아는데, 요 원이 특별히 어떤 성경에 다 있었어요? 구약 성경. 그러니까 메시아닉죠 아닌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하마스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네타냐후가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음 장면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하마스를 누구와 비유했어요, 여러분? 아말렉에 비유해요. 왜? 언어를 알기 때문에 이게 누구보다 직설적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마스 하면 하마스가 뭐지 이러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마스가 그 원을 다 찾아봤더니 다 가자지구랑 연결되어 있지, 헤즈볼라랑 연결되어 있지, 이란과 연결되어 있는 걸 정확하게 아는 거야. 그래서 이 전쟁을 네타냐후가 시작했을 때 이 전쟁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엔 이란까지 가게 될 것을 그들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은 이 이란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것은 그들도 준비했지만 사실 몇 천 년부터 이 전쟁을 알고 있었던 게 바로 성경의 타임라인이. 그래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시편 83편의 전쟁이 터지고 나서 요게 하마스의 죽음이 아니라 하마스의 우두머리를 끌어내고, 그 하마스의 우두머리가 어제 폭파되면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잠시 동안 어떤 때가 임해요? 평안한 때가 임해요. 그리고 나서 이란과 러시아의 중동 전쟁이 일어나면서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여러분 이 7년 대환란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란 러시아 중동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전쟁이 좀 이따도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누구를 통해 끝난다고 했어요? 전쟁이 한 나라로 통해서 승리가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지진과 자연재해를 통해서 승리가 일어났어요? 지진과 자연재해. 근데 지진과 자연재해를 계시록 11장에 보니까 누가 일으키는 기적과 똑같아요. 두 증인이 일으키는 기적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일어나면서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7년 대환란 가운데 좀 이따 자세히 볼 거예요.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이 준비되기 전까지 7년 대환란이 시작해요? 시작하지 않아요? 시작하지 않아요. 그죠? 왜? 붙잡고 있잖아요. 사방에서 천사가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인치는 숫자가 14만 4천이 될 때까지 7년 대환란 시작하지 마라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7년 대환란이 시작하면서 14만 4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14만 4천과 두 증인이 완성돼서 7년 대환란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요 사람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 사람들이 그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어떤 시즌 때 준비하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평안한 때. 그러니까 이 미사엘이 오면서 이스라엘 평안한 때가 지금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계속 말했던 것처럼 늦은 비의 시즌으로 곧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때와 여러분 지금 뭐가 맞물리고 있어요? 첫 번째 인이 떼졌어요. 두 번째 인이 떼졌어요. 곧 어떤 인이 떼져요, 여러분? 세 번째 인이 떼져요. 세 번째 인이 언제 떼져요? 평안해질 때가 뭐예요? 두 번째 인이 닫힐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인의 기근의 때로 들어가는데 제가 계속 아모스에서 말했던 것처럼 언제 부흥이 일어나요? 기근이 임할 때 사도행전 11장에서도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때 아가부 선지자가 일어나서 뭐라고 예언했어요?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실제로 아모스 8장에서도 기근이 일어나고 아모스 9장에 넘어가면서 다윗의 장막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기근의 때에 이 기근의 때와 맞물려서 이스라엘이 잠시 평안한 때 요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완성되는 늦은 비 시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앞에 이 신호탄이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진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늦은 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는데 진짜 그 신호탄이 우리 앞에 바로 앞에 딱 띄어진 거야. 여러분 요런 일들이 일어날 때 자, 이란의 핵무기가 파괴됐어요. 이란이 완전히 박살나는 건 요때입니다. 요 전에 부흥이 일어나는데 요 부흥이 일어나는 시즌을 정확하게 성경이 예언해놨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본문인데 제가 본문 다시 한번 봐볼게요. 다음 장면 보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제가 여태까지 말했던 거를 기억하고 읽어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첫째,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화를 요게 방금 일어난 일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 시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시작.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와,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기가 막힌 장이냐. 여러분 엘람을 흩트는데 엘람을 흩을 때 뭐를 통해 흩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방에서 뭐가 나온대요? 바람이 나온대요. 근데 사방에서 바람이 나오는 시즌이 어떤 시즌이냐? 자, 계시록 7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 후에 내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지금 불고 있어요? 안 불고 있어요? 안 불고 있어요. 왜 안 부느냐? 밑에 노란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마라. 몇 명을 인쳐요, 여러분? 14만 4천 명을 인치기까지. 그때까지는 바람이 불어요, 안 불어요? 안 분단 말이에요. 근데 바람이 불면서 이란이 다음 장면 한번 넘겨보세요. 이 바람이 불면서 다음 장면 이란이 완전히 박살나는 전쟁. 요게 요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에스겔 38장에서 말한 것처럼 두 증인을 통해서 박살이 나는데 두 증인이 완성돼요. 14만 4천과 그때 어떻게 된 거였어요? 바람을 붙잡고 있던 천사가 바람을 놓으면서 바람이 불어와요. 그리고 그 바람이 첫 번째로 향하는 곳이 어디예요? 이란이요. 이란이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이란이 박살나기 위해서는 14만 4천 명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요 때인 거야. 그때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느냐? 급하고 강한 어떤 소리였어요? 바람 소리였어요. 이게 성령님의 임하심에 늦은 비 성령이 이른 비와 똑같이 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처럼 이른 비 성령이 임할 때까지 뭐 하는 자가 있었어요?
기도하는 자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 두 증인과 14만 4천 명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을 통해 어떻게 해요? 각 사람 머리 위에 늦은 비 성령이 다시 임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이란이 박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충격적인 일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지금 여러분 놀라운 시대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매몰되어서 내 신앙 내 환경 될 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어야 될 때일 줄로 믿습니다. 그 지금 진짜와 가짜가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을 던지고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누가 진짜고 가짜인지 몰랐어요. 왜? 500명이 다 하나님이 부활하는 거 봤어요. 승천하는 걸 봤어요. 근데 어디서 신앙이 나눠지느냐? 그 말을 붙잡느냐 붙잡지 못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거 알면서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있어. 돈 벌고 내가 원하는 명예 쌓고 내가 원하는 권력에만 눈이 멀어져 있어. 기도 제목이 완전히 세상적이야. 주님을 아는 사람은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도하는 요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여기에 목숨 걸 복음의 세대가 필요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말렉의 영이 박살나고 있는 때인 거야. 아말렉의 영이 박살낸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아말렉 뒤에 팔레스타인이 있고 팔레스타인을 도와주던 누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의 세력들이 계속 하마스를 도와주고 팔레스타인을 도와주고 있었잖아요. 그 세력들이 우리가 눈을 보면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정확한 패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에게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미국에서도 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요 전쟁이 점점 극대화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 미국에서 여러분 계속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폭동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LA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것과 정확하게 맞물려서 일어나고 있는 게 바로 방금 나왔던 LA 폭동인데 이 LA 폭동을요 우리나라는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왜? 언론이 다 넘어갔어.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짓말을 칩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뭐 트럼프가 탄핵될 것처럼 말도 안 되게 잘못되게 해석을 하는데 요거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지만 지금 요 사건들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조금 오늘은 금요일은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나눌 건데 다음 장면에 보니까 우리나라 언론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곳곳에서 총성이 울리고 민간인은 어떻게 한대요? 야 이게 5.18이랑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5.18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세력들이 언론 선전성동한 것처럼 지금 똑같이 선전성동하면서 저 전쟁이 일어났다. 왜?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가 군대 2,000명 집어넣어서 민간인 확살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음 장면에 보니까 트럼프가 왕처럼 드디어 군림하려고 한다. 폭동 번지는 순간 내란법 발동해가지고 막 이런 말 하면서 누구랑 계속 오버랩 시키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오버랩 시키면서 독재자이다, 쫓아내야 된다, 미국에도 같은 흐름이 있다, 요 말을 계속하면서 마치 5.18 현장을 보여주는 것처럼 평화로운 시위를 하는데 2,000명 군대가 들어와서 다 박살내고 불태우고 있다. 그래서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무장 군인이 인간을 어떻게 한대요? 사냥하는. 이게 여러분 나는 보면서도 믿겨지지가 않아. 완전히 세상을 거꾸로 보는 거야. 자파적 사고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거짓말을 넣어주면서 분노를 일으키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18 때랑 똑같이 다음 장면에 보니까 갓난아기가 탄 차에 뭘 던졌대요? 체류탄을 던졌다. 이거는 비인격적인 거다, 잘못된 거다, 2,000명이 들어갔으면 안 됐다라고 말하면서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납니다. 지금 한 며칠 더 지나니까 어떻게까지 말하냐면 다음 장면에 보니까 LA 시위대는 평화적으로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총까지 들고 오겠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전쟁으로 번져지고 이게 큰일이 되면서 트럼프가 탄핵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트럼프가 자신의 권력을 다시 한번 얻기 위해서 일부러 군을 투입한 다음에 다음 장에 보니까 폭동이 되면 계엄령을 선포할 거다. 그러니까 완전히 거짓말로 지금 계속 얘기하면서 미국 국민들은 다 누구 편이냐? 트럼프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탄압당하고 있는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면에 보면 MBC나 뭐 KBS 이런 데서 보면 거기 미국 국민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저 사람들 풀어줘라, 여기 남겨라, 트럼프 너가 뭔데 마음대로 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시민들을 인터뷰합니다. 근데 인터뷰한 내용들이 다음 장면에 보니까 시위에 나선 시민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폭력 조장하는 건 트럼프다. 그가 미국을 망가뜨릴 거다. 트럼프의 군 병력 투입은 오히려 폭력을 조장하는 거고 헌법은 이민자도 보호하는 거다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이게 5.18이랑 정말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보면 뭐가 똑같은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조금 아는 사람은 아실 거예요. 그냥 이민자예요? 불법인 이민자예요? 불법 이민자예요, 여러분. 근데 완전히 거짓말로요. 이민자들을 왜 쫓아내냐? 잘 살고 있고 좋은 일하고 우리와 함께 있는 이민자들이고 평화롭게 시위하는데 왜 2,000명을 투입하느냐? 여러분, 평화로운 시위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5.18 공부하니까 평화로웠어요? 안 평화로웠어요? 안 평화로웠어요. 여러분, 지금 언론들이 보여주지 않는 게 트위터나 이런 데는 다 나옵니다. 트위터에서 실제로 찍은 장면들을 보면 그 폭도들이 어떤 짓을 하느냐? 다음 장면에 보니까 마트를 다 털어버려요. 여러분 이거 평화 시위가 아니에요. 안에 들어가서 저기 안에 있는 모든 게 거덜납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 보면 다 모든 도시마다 락카치래. 이거 뭐랑 똑같아요, 여러분? 동덕여대랑 똑같잖아요. 똑같은 광기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기 시작하고 다음 장면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옷부터 시작해서 가전제품까지 다 털어갑니다. 여러분 이래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평화로운 시인데 왜 군대를 투입하냐. 여러분 이거 이대로 놔두잖아요. 트럼프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대로 놔두면 LA 산불과 똑같이 더 큰 산불이 일어났을 거다. 정확하게 맞는 말을 한 거예요. 왜? 그들은요 단순히 시위하게 나온 시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 시위를 하는데 여기 들어가서 저렇게 털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전문적으로 시위를 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평화롭게 시위를 하고 일반적으로 시위를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시위를 하는데 저기를 다 털고 다음 장에 보니까 자동차를 저렇게 불태울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자동차를요 그냥 여러 대를 막 다 불태워요. 그래놓고 평화로운 시위인데 왜 이런 일을 합니까? 경찰이 따고 오잖아요. 다음 장면에 보면 몰려 들어와가지고 돌 던집니다. 이게 완전 돌 다 던져서 차가 다 박살나고 불타고 부셔지는 이런 심각한 일이 실제로 LA에서 일어났어요. 왜? LA에서 어떤 사람들이 많이 넘어와요? 멕시코 사람들이 다 넘어오는데 넘어오다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넘어옵니까, 여러분?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마약을 운반하면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LA 가면 여러분 마약 천국이 되어 있잖아요. 완전히 마약 천국에다가 완전히 더 이상 여러분 미국이 아니에요. 캘리포니아 LA는 여러분 완전히 이민자의 소굴이 되어버립니다. 그 저들이 불법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 이번 일주일 사이에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다음 장면 보니까 밤새도록 저들이 보석거리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 수십억의 보석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저께 나온 뉴스에 보면 애플 등 23개의 매장을 털어서 애플 뭐 맥북부터 시작해서 아이폰 다 훔쳐가는 거야. 여러분 한국 언론에서 말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완전히 폭도들이고 완전히 경찰들을 다 박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트위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영상 찍은 거 제가 하나만 가지고 왔는데 이것만 봐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잠깐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경찰자들이 완전 다 박살났어요. 저기 안에 있던 사람들 다 도망쳤으면 경찰들이 왜? 연기 뿌리고 벽돌 던지고 오늘 안 가져왔는데 벽돌을요 누가 새 거를 다 이렇게 사가지고 그 뒤에다 다 놔두는 거야. 그 전문 인력이 하는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전문 인력이 들어와서 시위를 하고 계속 폭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사람들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강주에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실제로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가운데 민주화를 위해 싸운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모르고 당했을 뿐이에요. 왜? 전문적인 성동꾼들이요 앞에서 계속 선동하는 거야. 저들이 잘못했다고 말하기 시작하고 프레임 쓰기 시작하고 목숨 걸고 싸우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실제 전문적으로 싸우는 사람들은 그 앞에서 선동하고 빠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미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단순히 LA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LA에서 이 일이 일어나니까 갑자기 다음 장면에 보니까 뉴욕에서도 2,000명이 모이기 시작해요. 미국 전역으로 시위가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마치 준비라도 했던 것처럼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계속 나눴죠. 1월부터 계속 나눴잖아요. 예수의 세력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쥐가 몰리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물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을 다 일으켜서 폭동을 하기 시작하고 내란을 실제로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FBI가 이거를 조사했어요. 근데 FBI 조사 결과 뒤에서 돈을 대주는 세력이 실제로 드러났어요. 그 세력이 2명입니다. 2명. 누구냐면 다음 장면에 보면 첫 번째는 조지 소로스예요. 계속 나눴잖아요. 조지 소로스 돈이 여기에 계속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민자의 인권 연합, 위안 연합 이 사람들이 지금 주동자들이거든요. 그 자들에게 3,400만 달러, 이게 450억 원이에요. 450억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벽돌 사고, 그걸로 싸울 무기 사고, 그걸로 준비를 다 하는 거야. 여러분 이들이요 동시다발적으로 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들의 숫자가 여러분 몇 명일 것 같으세요? 150만 명입니다. 왜 150만 명인 줄 아세요? 제 설교 잘 들은 분 아실 텐데 누가 조직했어요? 오바마가 조직했잖아요. 누구를 통해? 사울 알렌스키. 이 사울 알렌스키를 통해서 흑인 노동자 150만 명을 조직했고 그거를 그대로 누가 따라했다고 했어요? 박원순이 뭘 만들었어요? 전교조 만들었잖아요. 다 기억이 안 나시나 그래? 전교조 만들어서 전교조가 한때 120만, 130만까지 올라갔었잖아요. 이게 여러분 사울 알렌스키 이 사람이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프랑스에서 온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넘어왔는데 어떤 학자 여러분? 예수의 학자였어요. 이 예수의 학자가 넘어와가지고 사울 알렌스키가 오바마를 훈련시키고 오바마와 또 미국에 있던 목사 오제학이라고 했던 목사를 훈련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제학이 한국에 넘어와서 누가 스카우트했어요? 박원순이 스카우트해서 100만 명을 조직한 겁니다. 그것처럼 여기 미국에는 오바마를 통해서 사울 알렌스키가 조언을 해줬거든. 그래서 150만 명을 조직합니다. 노동자들을. 그러니까 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돈을 통해서? 소로스의 돈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 그 조직과 항상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민노총과 여러분 지금 누가 함께해요? 북한과 함께 하잖아요. 그것처럼 요 세력들이 미국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적대 국가들과 함께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멕시코예요. 그래서 멕시코에서 계속해서 뭐가 와요, 여러분? 마약이 오기 시작하고 불법 이민자들, 범죄자들이 막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2명이 지금 배후로 지목되는, 첫 번째는 방금 말했던 소로스고 두 번째는 다음 장면에 보는 것처럼 요 멕시코의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너무 소름이 돋은 거야. 왜? 우리가 계속 나눴던 것처럼 이코미스트 잡지를 말하면서 처음에 다음 장면 넘겨보면 여자가 나오는데, 다음 장면, 이 여자가 처음엔 해리스인 줄 알았는데 제가 해리스가 아니라 이 멕시코 대통령이라고 했잖아요. 그 머리 모양까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래서 저거를 이 대통령 선거할 때 저 모양을 가지고 곳곳에 붙여놓으면서 선거운동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게 돼서 요거를 정정했는데 해리스가 아니라 누구였냐면 저 멕시코 대통령인데, 근데 요거를 우리가 전체를 다 알고 보니까 더 소름이 돋는 거야. 왜? 여기 누구예요? 푸틴이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랑 싸울 때 러시아도 이 공산주의에서 나쁜 국가지만 누가 더 나쁜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젤렌스키. 왜? 젤렌스키가 뭐 하는 나라였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땅을 블랙록에게 다 넘기고, 그쵸? 그리고 인신매매의 나라로 만들고, 미혼모의 대부의 나라로 만들고, 또 모든 돈을 세탁하는 나라로 만든 게 이 젤렌스키란 말이에요. 이 젤렌스키가 예수의 일을 돕는데 거기에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였던 거예요? 멕시코 대통령인 거예요. 그 진짜 실제적으로 요 일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멕시코의 대통령과 그리고 젤렌스키의 뒤에서 돈을 대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음 장에 보니까 그게 우리가 계속 전 장면 그처럼 조지 소로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로스를 통해서 이 멕시코 대통령과 젤렌스키가 움직이고 있고, 이 소로스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혁명가들에게 돈을 대주는데 그 돈을 뭐를 통해 대줬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나왔던 건 USAID를 통해서 요 돈을 계속 대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저 돈이 계속 나왔던 게 사실은 미국의 민주당을 통해서 조지 소로스가 자금 세탁을 하고, 그 자금 세탁을 통해서 그 다음 장면 넘겨보니까 어떻게 해요?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돈을 대주는 거예요. 조지아 장미혁명, 우크라이나의 오렌지 혁명, 키르스탄의 튤립 혁명. 요 혁명들이 실제적으로 조지 소로스와 USAID의 돈을 통해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요렇게 일이 일어난 것처럼 지금 LA에서 일어난 폭동 역시도 조지 소로스의 돈을 통해서 전문적 인력이 투입되어서 트럼프를 어떻게 하려고? 탄핵시키려고,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내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 지금 이 전쟁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 세력이 전 장면 한번 넘겨보면 가장 도와줬던 나라가 여러분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이잖아요, 팔레스타인. 그래서 제가 왜 지금 이란과 하마스 이스라엘의 전쟁이 요것과 맞물려 있다는 건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어떤 말인지. 그 전쟁 가운데 이 세력들이 계속 궁지에 몰리니까 왜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을 계속 치고 있고 미국에서는 민주당을 계속 트럼프가 어떻게 해요? 장악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들이 일어나가지고 공격을 하고 실제적으로 요 세력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 조지 소로스 세력이 요 일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 다음 장면 한번 넘겨볼게요. 이거 진짜 그냥 다 나온 팩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음모론이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 한번 넘겨보면 소로스가 하마스와 연계된 반이스라엘 단체에 25만 불을 송금했어요. 25만 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니까 그 돈이 다 이 여태까지 민주당이 만들었던 모든 법안 이게 뭐냐면 세금을 통해서 돈 세탁돼서 글로 들어간 거예요. 미국 돈이. 그리고 다음 장면에 보니까 머스크가 한참 열심히 할 때 어떻게 해요? 반테스라 시위 운동 배후에 누가 있었다고 했어요? 조지 소로스가 있었어요.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번 LA와 텍사스 폭동에도 똑같이 그렇게 돈을 지원했는데 돈을 지원한 증거들의 속속들이 나옵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돈으로 팩트로도 들어오고 돈뿐만 아니라 거기서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조지 소로스의 NGO 단체 옷을 입고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진짜로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 예수의 세력들이 조지 소로스와 연결돼 있고 미국 민주당이랑 연결돼 있고 행동대장인 누구랑 연결돼 있다고 했어요? 중국이랑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폭동이 일어날 때 폭동에 나오는 깃발들이요 뭐가 나오냐면 다음 장에 보니까 뭐 팔레스타인, 멕시코, 뭐 동성애 깃발 이런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공산당 깃발도 나와요. 그 미국에서 여러분 이 지금 시위를 하는데 평화 시위라고 말해서 깃발을 공산당 깃발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CCP 깃발을 들고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뭐 다 상점들 다 털고 불태우고 뭐 경찰차 다 폭파시킨 다음에 우리 평화 시위인데 군대 왜 동원하느냐. 이거를요 우리나라 좌파 언론들이 그대로 받아서 적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트럼프가 나빴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론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바꾸고 있는 거죠. 요인에 지금 가장 앞장서고 있는 게 조지 소로스인데 조지 소로스가 나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약간 뒷선으로 물러나 있거든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다음 장면에 보면 그 아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근데 그 아들 역시도 친트럼프래요, 반트럼프래요. 반트럼프인데 그 다음 장면의 인터뷰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아버지 소로스와 같이 진보적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인터뷰에서 나는 아버지보다 더 정치적이다 라고 말해요. 정치적이다. 그러니까 훨씬 더 진보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 단체에서 트럼프 떨어뜨리기 위해서 클린턴에게 175억 원을 후원했던 단체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돈으로 어떻게 해요? 반트럼프 하면서 트럼프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거죠. 이런 세력들이 미국의 백만자자들이 좌파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중국을 도와주고 이런 전문적인 시위 인력들을 도와주면서 계속 미국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 세력들 가운데 가장 앞장서서 지금 요 폭동 가운데 앞장서서 나오는 단체 중에 하나가 PSL이라고 하거든요. PSL. 근데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잖아요. 다음 장면에 들어가면 홈페이지에 딱 첫 문구가 뭐냐면 지구가 살려면 자본주의는 끝나야 된다. 요게 첫 번째 문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런 세력들이 돈을 다 대줘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망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요 망치려고 했던 일이 예전에는 막 안 드러났어요. 왜냐면 이렇게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왜? 전 세계가 이미 장악되었기 때문에 돈만 받으면 되거든. 근데 트럼프가 지금 뭘 했어요? 그 자금줄을 어떻게 해요? 끊어버렸으니까 그 USAID를 통해서 돈 벌던 게 끊어지니까 폭도를 일으켜서 다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아들 트럼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USAID의 비자금을 통해 전 세계의 자익 세력에게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조지 소로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 이런 식으로 정치인, 대중매체, 신문, 라디오쇼, 판사, 검사 등을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지역의 뭐 사법부, 행정부, 언론 다 어떻게 해요? 이 돈을 통해서 매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뭐를 매수했냐면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건데 조지 소로스가 방송국을 가지고 있어요. 몇 개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음 장면 보니까 200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지 소로스가 가지고 있는 방송국이 200개라는 거예요. 그 200개가 그냥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공산당보다 더 뜨는 거. 공산당에서 게벨스가 뭐라고 하면 100번 말하면 100번 말하면 뭐가 된대요? 거짓말도 진실이 된다. 근데 100번도 아니야. 이거는 200개가 동시에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실이 되어버리는 거야. 세상을 저렇게 세뇌시키는 겁니다.
요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방송국 전문가들이 다 똑같은 말 하는데 무슨 소리냐 이러는 거야. 세상 볼 수 있는 눈이 사라져 버리는 거야. 다음 장면에 보니까 소로스가 200개 이상의 언론 조직에 자금을 투자해서 여론을 좌우하고 있다. 문제는 뭐냐? 이 200개의 여론이 다 미국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 언론만 하면서 이 자금 추적해봤더니 중국이 돈이 있다. 근데 중국 위에 올라갈 때 항상 누가 있었어요? 로스차일드가 있잖아요. 그 돈들을요 바로 주면 걸리니까 자금 세탁을 해가지고 돌려서 각 나라 언론과 정치인에게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조지 소로스 편이 되는 거예요. 로스차일드 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자기 편을 만들어서 그 편을 만들면 그 나라에 뭘 만드느냐?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해요, 여러분? 비자금을 만드는 사업들을 하는 거예요. 비자금을 만들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다음 장면 우리가 계속 나눴던 것처럼 이 조지 소로스와 이 전 장면 그 사촌처럼 보이는 젤렌스키 너무 똑같아요. 생긴 게 진짜 음모론인지 아닌지 이건 모르겠지만 진짜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통해 약 사업을 하죠. 그렇죠? 뭐 마약과 제약과 뭐 별별 사업들 다 합니다. 그리고 아까 미혼모 인신매매 장기매매 이거를 여러분 젤렌스키와 중국과 연결되는 동남아 다 하기 시작해. 근데 요것들이 지금 트럼프가 되고 나서 하나씩 다 막히는 거예요. 자금줄이 하나씩 딱딱딱 다 막히고 있어요. 다 막히고 있는데 유일하게 자금줄이 뚫린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 그 대한민국이에요. 이 조지 소로스가 여러분 공들였던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거든요. 중국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리고 누구예요? 조지 소로스를 통해서 IMF를 통해서 들어와서 여기 노무현과 또 문재인과 송기인 신부를 통해서 예수의 세력들이 들어왔잖아요. 요 세력들을 통해서 돈을 계속 넣어주기 시작하고 그 돈을 통해서 비자금을 가장 잘 만들었던 사람이 원래는 누구냐면 박원순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원순이 론스타를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론스타가 7년 동안 박원순에게 7억 6천만 원을 줬던 게 들켰어요. 그 정도로 박원순이 이렇게 도움을 받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꼬리 잘리기를 자르고 나서 가장 비자금을 잘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을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좌파들도요 일을 잘해야 돼. 그래야 사람 눈에 띌 거 아니에요. 사업이 돌아가야 되고 돈이 돌아가야 우리 일을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그 비자금을 만드는데 탁월한 대북 송금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재명이라면 이화영과 같이 이재명이 했단 말이에요. 그 뒤로부터 이제 이재명이 절대 권력을 소유하고 그 다음 장면에 보는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이게 꿈인지 이게 영화인지 이게 뭔가 약간 아니, 언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뭔가 진짜 뭐 이게 현실인가 이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황당한 지금 시즌을 지금 한 2주째 보내고 있는데 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더 이제는 많은 돈을 세탁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실제로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법안 뭐 통과시키고 말도 안 되는 행정명령을 하면서 벌써 나라를 지금 거의 이거는 뭐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마두로가 했던 차베스가 했던 일들을 그냥 그대로 따라서 계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면서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음 장면에 보면 성남시에서 했던 것처럼 25만 원씩 전 국민에게 다 주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여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될 겁니다. 계속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누가 방해해요, 여러분? 190석인데 거기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는데 이 법안이 실제적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엔 여러분 단순히 그냥 포퓰리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석이조인 거예요. 첫 번째는 포퓰리즘으로 사람들에게 돈 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인기로 표를 얻죠. 두 번째는 뭐냐면 지역 화폐만큼 세탁기 기능을 잘하는 곳이 없습니다. 지역 화폐가 되는 순간 이 대한민국은요 완전히 세탁기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다음 장면에 실제적으로 이재명이 경기도에서 지역 화폐를 했을 때 그 춘정금을요 26억을 투자 수익을 빼돌렸습니다. 요 회사가 요거를 담당했던 회사가 실제로 걸려가지고 징역까지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 남는 돈이잖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줘, 25만 원을 줘. 그러면 거기에 뭐 한 3만 원, 뭐 몇천 원 남으면 안 쓸 거 아니에요. 몇천 원 남은 거 쓸 수 없는 돈들만 합쳐봐요, 여러분. 얼마나 많겠어요. 그 돈들을 가지고 비자금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데 쓰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지역 화폐로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었냐면 다음 장면에 보니까 2024년 기사입니다. 이 지역 화폐를 통해서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마늘 가게예요. 근데 그 마늘 가게의 지역 화폐가 그 마늘 가게만 월 매출 63억 원이 찍히는 63억 원. 그 모든 돈이 다 글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마늘 가게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요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이냐면 요 지역 화폐를 통해서 그 여러분 섬심당 아시죠? 빵가게 다 망해도 섬심당은 안 망하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대전의 빵 그거잖아요. 다음 장면 넘겨보니까 이게 실제로 조사 내용입니다. 대전의 유명 베이커리 섬심당조차도 온누리 상품권의 월 매출이 3억 원이다. 근데 요 3억 원도 여기 두 번째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전의 섬심당 본점에서 한 달에 3억 정도는 온누리 상품권 매출을 올렸는데 이거는요 모바일 카드 지류 다 합쳐서라고요. 그러니까 다 합쳐서 3억 원이거든요. 근데 이 지역 화폐로만 63억 원이 마늘 가게에서 찍힌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조사가 실제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다 걸려가지고 이게 엄청 큰 사건이었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밑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전국에 온누리 상품권 매출 1위, 2위, 3위가 다 대구 시장에서만 일어났다는 거예요. 대구 시장에 똑같은 지역에서만. 근데 그거를 살펴봤더니 1위는 74억 원이었고 월 매출 74억 원이었고 2위는 방금 마늘 가게에 63억 원, 3위는 55억 원이에요. 근데 특이한 점이 뭐라고 말해요? 여기 실물 점포가 확인된 것은 마늘 가게 하나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머지는 유령 회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온누리 상품권 페이퍼 컴퍼니인 페이퍼 컴퍼니가 뭐예요? 종이 서류에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가게가 없어. 근데 거기에 73억 원이 들어가 있어요. 33억 원이 들어가 있어요. 더 놀라운 거 뭐냐면 1위, 2위, 3위의 이 컴퍼니의 대표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마늘 회사 그 사람이 1위 회사를 페이퍼 컴퍼니로 만들었고 3위를 페이퍼 컴퍼니로 만들고 실제 소유는 그 마늘 그 범인의 어머니였어요. 어머니. 그 어머니가 실제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만드는 회사에 뭐라고 하는 자금 세탁하고 있었던 거예요. 73억 원에 63억 원, 100억 원이 넘어요, 여러분. 33억 들면 150억이 넘어요. 150억. 그 돈이 증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돈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그 돈을 어디로 넘겨요? 북한에 넘기는 거예요. 대북 송금처럼.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이걸 보고 야 이거 사업 되겠는데 이 사람 밀어주면 그 예수의 눈에 드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가장 먼저 사업을 추진했던 게 예전에 나왔던 박원순이었죠. 그래서 박원순이 뭘 했어요? 노동자들 도와준다고 하면서 노동자란다. 노숙인들 도와준다고 하면서 노숙인을 통해서 뭘 개통했어요? 휴대폰 또 통장. 요거를 개통시켜주고 의료검사 받게 한 다음에 사라지면 의료검사 내역을 통해서 장기 매매하고 그리고 그 통장들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돈 넣은 다음에 돈 세탁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박원순이 가장 열심히 해. 박원순이 갑자기 날아가 버리니까 그 다음 그런 사업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 그게 이재명인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이런 말 아무렇지도 않겠는데 이제 대통령 되고 나니까 이제 진짜 이게 위협이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 근데 실제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란과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미국 LA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동, 요 모든 것들이 다 예수에게 안 좋게 흘러가고 있어서 결국에 예수의 지금 누구만 희망인 거예요? 대한민국이 때 들어와서 대한민국 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자신의 세력을 어떻게 해요?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는 지금 기로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 세계에서 돌아가고 있는 일과 맞물려서 보면 이 상황의 심각성을 더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사실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정치인 중 한 명이 윤석열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계엄령을 했잖아요. 근데 계엄령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뭘 했었냐면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역 화폐 발행 예산을 제로화시켰던 정부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면 요거를 통해서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있는 거야. 그 문재인 정부 때 요 돈을 통해서 수많은 대북 송금과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예수에게 흘러가는 걸 보고 나니까 윤석열 정부가 되자마자 지역 화폐 예산을 제로화시키고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요거를 지금 여러분 이재명이 되자마자 어떻게 한 거예요? 부활시키고 있는 거야. 이건 부활을 넘어서 말도 안 되는 수치까지 올려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가 지금 세탁기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세탁기 나라가 실제적으로.
그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박원순이 대표적으로 5년간 7억 6천만 원을 받는 거죠. 왜? 자기는 더 많은 돈을 주고 그 돈 가운데 일부를 자기가 받으면서 자기는 그거를 또 정치 자금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거 얼마나 좋아. 왜? 국민들은 멍청해가지고 이게 좋은 건 줄 알고 받아들이고 표 주지.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세탁 돌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줬더니 자기에게 권력과 명예를 주고 자금 대줄 수 있도록 돈 주지. 그거 일석이조인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계속 전 세계의 나라들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젤렌스키 보세요, 여러분. 계속 명예 유지하고 권력 유지하면서 돈이 1년 만에 1조 원이 되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런 잘못된 정책을 통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책을 볼 때 그 정책 하나만 잘못된 거 본 것도 훌륭한데 그 정책 뒤에 숨어 있는 왜 정책을 낼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냥 정책 내는 게 아닙니다. 뭐 동성애 인권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는 항상 음모가 있어요. 뭐 하필 전체 그냥 표 얻으려고 요 정도가 아니라 그 뒤에는요 수많은 돈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최근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음 장면 보니까 지역 앞에는 나중에 제가 노벨 평화상 받을 정책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정확하게. 여러분 돈을 갖다 주면 예수의 세력에 상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재명도 이제는 이거 알고 있으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 때 보세요. 기후정책부터 뭐 아리백부터 다 저 적그리 예수의 세력들이 원하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호수아비처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요 일들을 하기 위해서 미국과 똑같은 그러니까 8년 전 미국이죠. 이 오바마 때부터 바이든 때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 한국도 똑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조지 소로스가 뒤에서 돈을 계속 대주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간단해요. 미국 8년 전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가 없어져야 돼. 기독교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보수 기독교만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보수 기독교가 없어지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LGBT예요. 그래서 조지 소로스가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그냥 공식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가 어디냐면 다음 장면 넘겨보면 소로스가 국내 시민단체에 유일하게 지원하는 것이 군인권센터입니다. 군인권센터 여러분 아시죠? 군인권센터는 한마디로 말하면 군대 안에 이 잘못된 LGBT 정책을 집어넣겠다고 하는 곳이에요. 가장 LGBT 정책이 심각한 곳이 군인권입니다. 인권센터입니다. 거기에 20만 달러를 후원해가지고 계속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어요. 차별금 좀 넘어가잖아요. 보수 기독교 입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 계속 돈 돌리면서 우리나라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LGBT를 계속해서 집어넣고 있는 게 조지 소로스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내일도 여러분 동성애 축제 열리잖아요. 이거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 축제만 보고 싸워도 훌륭한 거예요. 근데 이게 동성애 축제 뒤에 어마어마한 세력이 있는 거예요. 요거를 통과시켜서 보수 기독교의 입을 막음으로써 어마어마한 돈이 뒤에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동성애자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이는 거예요? 돈이 보이는 거예요. 돈이. 돈 때문에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누가 도와주느냐? 여러분 이번에 진짜 이번 주 저번 주 정말 황당한 일들이 많았어요.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았어요. 제가 얼마나 설교하고 싶었는지. 아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그래서 아마 이번 주랑 오늘이랑 이제 내일은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할 거. 너무 쌓여 있어 이게. 근데 여러분 키오 축제가 내일 열리잖아요. 키오 축제 인터뷰 어디서 한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했어요. 다음 장면에 향림교회에서 했습니다.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오늘 우리가 왜 기호 축제 바로 전날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느냐? 이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교회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도와주고 진짜 사랑이 뭔지를 못 알려주는 거야. 향림교회 하면 여러분 얼마나 오래전부터 이 기호 신학을 집어넣고 LGBT를 도와주면서 수많은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젊은 청년들에게 넣어두는지 몰라요. 여기서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기독교 정치인이 되겠다 해서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서 그람시라고 이름을 썼던 다음 장면에 어떤 김민석이잖아요. 김민석이 청년 때 다녔던 교회가 향림교회입니다. 향림교회에서 여기 보면 그람시라고 적혀있잖아요. 이 그람시가 김민석 자신의 아이디예요. 자기가 지금 글 쓴 겁니다. 김민석 후보가 국회의원 그만둔 날. 이게 2002년 글이거든요. 2002년이면 벌써 20년 전이잖아요, 여러분. 그때부터 향림교회에서 이 주체 사상과 이데올로기와 잘못된 사상들을 계속 주입받은 거야. 그리고 국회의원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막 해가지고 결국에는 총리까지 지금 됐잖아요. 총리가 되고 또 지금 대형 교회 막 들어가 있잖아요. 신길교회. 거기서 수련회 때 불러서 강사로 서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내가 성령 받아가지고 예전에는 내가 빨갱이여가지고 내가 총각 칼로 싸우려고 그랬는데 이제 총각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정치인에서 싸우겠다고 정치인이 됐대요. 그 이론이 정확하게 여러분 누구의 이론이에요? 그람시 이론이잖아요. 겉으로는 진지전이냐, 진지전. 겉으로는 바뀐 것처럼 말하고, 겉으로는 내가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자파될 수 있다 이러면서 간증 다녀요. 그게 다음 장면 보니까 요 간증이거든요. 여기 성령 컨퍼런스 이러면서. 이 성령 컨퍼런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파예요. 무슨 성령이 있어요? 그 완전히 양심 역사하는 겁니다. 제가 요거 이야기해가지고 이게 성결교단이 제일 큰 교회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향림교회는 청년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완전히 훈련되면 파송을 해요. 어디로? 큰 교회들로. 거기 들어가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그 교회에 가서 그 교회 목사와 함께 그 이데올로기를 계속 전파하는 거, 저렇게 간증하고 다니면서.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성결교회 하면 여러분 보수적인 교단이에요. 성결교회는 저의 구원론부터 시작해서 재림론까지 다 똑같은 게 성결교단이거든요. 장로교단과 이게 반대 알미니안이잖아요. 저랑 완전히 똑같은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게 성결교단인데, 이 성결교단이 그런 교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파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이게 드러나서 몇 개월 전에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근데 한 번 뒤집어지고 그냥 끝나버려요. 왜? 저저번 주에 다음 장에 보니까 서울신대에서 총회장 뽑았거든요. 부총회장으로 이기용 목사가 됐어요. 그 돈 많으면 여러분, 돈 많고 대형 교회면요, 그냥 어떤 사상을 갖고 있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부총회장 되는 거예요. 김민석 같은 사람 불러와가지고 칭찬해주고 강대상에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도 안 하는 이 목사를 그냥 부총회장 세워버리는 거야. 한국교회가 여러분 썩어도 너무 썩은 거예요. 진리의 중요성에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돈 많은지 권력 많은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저는 김민석 같은 사람을 세워준 게 바로 한국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김민석과 함께 소수점 한 자리까지 맡을 수 있도록 선거원을 만들고 연구 같이 했던 사람, 그게 다음 장에 봤던 것처럼 우리가 나눴던 건 고한석인데, 이 고한석을 세워준 게 SK고, 그 다음 장면에 나온 것처럼 SK 채태원을 또 좌파로 만든 사람, 그게 김영국이잖아요. 다 목사예요 여러분. 다 목사. 여러분, 제가 2주 동안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기호 축제 기자회견을 향리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대통령 되기 전날에 기자회견을 어디서 한 줄 아세요? 교회에서 했어요. 그 다음 장면 보니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여러분? 이해학 교회입니다. 이해학 교회. 자, 계속 나눴죠. 이해학 목사가 이 좌파의 대부라고. 이 사람이 김영국 목사를 세워서 SK를 만든 거고, 이 사람을 통해 향림교회가 만들어져서 저런 말도 안 되는 김민석이 만들어졌고, 그 사람의 수제자는 이재명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문익환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일 가운데 사실상은 한국 교회가 뿌리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문재인 정부 때는 여러분 뭐였어요? 가톨릭화였어요. 근데 이재명 정부 때는 뭐냐면 지금 기독교화입니다. 기독교화. 진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장면 보는 것처럼 여기서 뭐라고 말하면 내 정치 생명이 시작된 곳이다. 이해학 목사님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하고, 이미 이게 대통령 되기 전날 밤이거든요. 이미 알고 있었겠죠. 부정선거로 된 거니까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 되고 나서 다음 장면 보니까 이해학 목사도 국민 대통합위원회에 딱 들어가가지고 정치활동 시작합니다. 이거 여러분, 지금 이제 좌파들이요 완전히 흐름을 잡고, 좌파 목사들이 이 시대의 흐름을 가져가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시대의 흐름을.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대한민국에 보수적 메시지를 낼 수가 없습니다. 뭐 6월 16일부터 카톡도 뭐 검열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5.18 지금 제가 올려놓은 영상 다 폭파됩니다. 그럼 영상 다 폭파됩니다. 채널 다 폭파돼요. 말 못합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기독교 공약을 유일하게 낸 후보라고 말하고 다녀요. 다음 장면 보니까 이재명이 낸 기독교의 그 기독교 공약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중에 다 읽어보세요. 다 좌파 기독교 이데올로기예요. 기후 위기부터 시작해서 생명 존중, 뭐 인구 감소, 사회 갈등,
이제는 좌파 목사들이 일어나서 한국교회를 점령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 4년이요 무시 못해요. 왜? 4년 동안 잘못된 거 들으면 다음 세대는 그대로 크거든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을 기다리는 게 4년 만들고 8년 가려고 하는 게 이 이재명 개혁이냐 4년 8년 만들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내려오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일환으로 우리가 아직 영상 안 올렸지만 이스라엘 가서도 이재명이 국제 범죄자인 거 우리가 피켓 만들어서 같이 돌기 시작하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반응이 여러분 너무 좋아요. 실제로 우리가 기도했던 저 기도 제목도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환에서 다음 장면 이게 마지막 장면인데 보면 우리 피아노 좀 쳐주세요. 보면 이게 내일 여러분 이제 열리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열렸던 기어 축제는 전혀 다른 국면인 거예요. 이 전체 이야기를 듣고 이 기어를 딱 보면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이제 머리에 그려지시죠? 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정말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스라엘 갔을 때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거기에 세계 최고의 기어 축제가 열리는 그날 우리가 딱 갔더라고요. 그 거기서도 우리가 진짜 이걸 예배로 막아야 된다. 그래서 한 블럭 바로 옆에서 우리가 그날 그 시즌 가운데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유대인들과 함께 이 기도 제목 나누고 하나님의 땅에 죄가 얼룩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가 뿌리고 덮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일 이 대한민국 가운데 정말 중요한 기로에 놓여있는 이 대한민국 가운데 다시 한번 죄악이 땅을 덮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막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세대들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여기서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뭘 기도해야 되느냐? 내일도 한국교회가 모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모여서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도가 있어야 되냐? 주님 한국교회가 그 자리에서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 우리는 동성애만 봐요, 좌파만 봐요. 그래서 동성애랑 싸우고 좌파와 싸웠어요. 열매가 뭐예요? 지는 거였어요. 왜? 회개 없이 싸웠기 때문에. 우리 종교 통합에 이제 회개하지 않고 그냥 좌파만 잘못됐다, 그냥 동성애만 잘못됐다, 그걸 주님이 허락하신 뿌리가 한국교회의 죄인데 한국교회가 다 키워낸 건데 회개해서 결단해서 회개합다면 열매를 맺지 않은데 12월 3일부터 계속 저희 채널에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것만 외쳐왔어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절대로 이 영적 세계에서 이길 수 없다. 계속 또 무시, 또 무시, 또 무시. WE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와요. 종교 통합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와요. 한국교회가 진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 본질적인 얘기는 안 나와요. 모든 열매를 만든 게 한국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일 열리는 그 한국교회 기도회를 위해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 이제는 배도의 물결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의인인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WCC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성벽 위에 설 수 있는 에스겔 같은 목회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목회자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이걸 보여준 거예요. 단순히 한국교회가 잘못된 것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가 그렇게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겨지겠어요. 어쩌면 여러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렇게 우리가 반대하며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 기회들을 날려버리면 안 돼요. 그냥 사람 수로만 채우면 안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 갔을 때 거기에 많은 사람이 있지 않았어요. 우리와 유대인들 뭐 한 몇백 명 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 몇백 명이 그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저는요 거기에 강력한 임재를 느꼈고 그 임재가 모든 두려움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길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왜?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니까. 여러분 내일 정말 한국교회가 돌아서는 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울려 퍼지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또 한 번의 기회를 놓치는 거야.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 나눴어요. 10가지의 재앙이 있습니다. 거의 가장 마지막쯤에 왔을 때 뭐였어요? 주님이 너희를 대적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울 거다.
그리고 나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7배나 더한 재앙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 왕이 너희를 칠 거다. 황폐한 땅으로 만들 것이다. 이게 레위의 언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처음으로 한국교회가 모이는 날이에요. 그것도 그나마 희망이 있는 보수들이 모이는 날이에요. 여기서 정말 종교통합과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역사를 오늘 눈물로 구하는 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이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일이 대한민국에 일어날 거야. 다음 장면 보면 이번 주에 우리 바로 저기 옆에 있는 고병찬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파주 운전 참전교회. 근데 거기가 내란 성동죄로 말도 안 되게 고발을 당했어요. 그 전에 고발가 다른 겁니다. 이재명이 되고 나서 직접 민주당을 통해서 고발이 들어온 거야. 여기서 잘못되잖아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 2년 6개월 혹은 7년의 징역을 삽니다. 보수적 가치관을 외치고 가르쳤다는 이유로 교회가